몇 정도 됩니까? 예? 4전도예요. 예,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까 생각하다가 여기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 당시에 그 주위 환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 그 주변 국가들을 볼 때 그때 백성들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온갖 잡신들을 많이 섬기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불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모든 그 풍습도 좋지 못한 그런 불신앙적인 토착화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유혹이 심하고 또 그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그 모든 강대한 나라들, 바벨론이라든가 파사라든가 혹은 또 그 위에 강한 나라들이 둘러싸 가지고 약소 국가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간적으로는 견뎌내기가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민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은 아마 너무나 큰 위로와 또 힘이 되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을 구체적으로 새겨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지명된 데는 얼마나 큰 그 축복의 경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살펴보면서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여기 앞에 뜨지 않으니까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면은 펴놓고 한 구절씩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제가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읽어도 좋고 아니면은 눈으로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면 좋겠어요. 1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수많은 그 이방 족속들 속에서 선택함을 받은 그러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다른 민족과 같은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타락하고 성격도 좋지 못하고
그 속에는 다 죄악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동일한 성품을 가진 민족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백성들을 선별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란 말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 인물인데 그러나 이제 이름이 달라요. 야곱은 뭐냐 하면은 옛사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속이기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와 같은 인간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괴팍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참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싸워서 씨름을 해가지고 이겼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 말은 진짜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너무 참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야곱을 참 귀하게 보시고 이름을 이스라엘 승리자라고 하는 그 같은 이름을 주시면서 은혜 가운데서 참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이사야서를 보는 가운데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느냐 하면은 66장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 39장까지 39장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의 모든 그 뜻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27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행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예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구약의 복음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와 같이 구약의 모든 그 뜻을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들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은 신약시대 선민의 그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만약에 마귀가 와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가운데 빠져들지 않겠느냐 여겨집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얼마나 참 다행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여기고 또 그 귀중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뜻을 바로 새기면은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인 만큼 지극히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인 만큼 지극히 사랑하시고 어떤 위험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와 같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여기 본문 2절에 보면은 2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 한 절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상반절에 보면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강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그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참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물 가운데라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뒤에는 바로 왕의 그 군사들이 따라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잡아가려고 합니다. 앞에는 나가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완전히 차단되어 가지고 꼼짝도 못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육지와 같이 딱 갈라가지고 그것으로 아무 염려 없이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않게 이렇게 건져주신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불 가운데서라도 거기에서 타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 가운데 참으로 그런 위험스러운 곳에 다니게 될 수도 있고 또 불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물의 위험이나 불의 위험,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절에 보면은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을 희생시키시고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용하신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류가 어떻게 해서 이날까지 지속되고 있느냐. 본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먹는 어기는 그 순간에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 따먹자마자 죽어야 되는 게 그게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안 죽었거든요. 900몇 세까지나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손들이 계속 살아오면서 오늘의 일까지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인류 역사들이 진행되는 이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참으로 소망 가운데서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행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 역사는 모든 인류들이 지나오는 그 과정인데 그 가운데는 이제 선민이 아니고 택함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상당수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용하셔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고 이렇게 해서 택한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용하신다, 그 뜻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가는 것은 그 애굽을 이용해 가지고 이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뜻입니다.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구스나 스바도 역시 이방 그런 나라들, 그런 역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해 나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모든 문명과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이용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을 희생시키고라도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위해서 애굽 백성들을 참으로 이 홍해에 장사시키신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위협 가운데서라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이 4절을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모든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는 지상의 역사를 희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나 성도들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은 모개보다도 더 못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피로서 사시고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자식은 사랑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빼앗기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가 불 가운데나 물 가운데라도 하나님께서 죽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건져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다른 데 빼앗기는 것을 마음에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지 아니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좋지 못한 환경에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민 외에 사탄에게 빼앗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보시고 뭐라 했습니까? 마귀라 그랬어요. 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이라 한다 하면 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룟 유다를 마귀라 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이라 하고 이런 말씀을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귀에게 이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그 죄악된 환경 속에 빼앗기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에 거리끼는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는가? 그 목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흩어진 백성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는 등지고 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여기 보니까 동서남북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마귀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일로 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모으라 그랬어요. 다 모으라 그랬습니다. 뭐 가지고 뭐랬습니까? 땅끝에서부터 이끌어 오게 하며 다 모아가지고 이끌어 와가지고 모으도록 하라고. 이 말씀은 흩어진 백성들을 시온으로 모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으로 모으신다는 것은 선민들을 한 마음이 되게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곳으로 모으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아직도 동서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모아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음이 뭐냐면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란 말의 그 헬라 원문은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에클레시아가 뭐냐 하면은 그 어떤 회의가 있으면 회의를 할 때 모든 회원들을 모아가지고 집단화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교회란 말에 이제 이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 하나님의 것이 된 성도가 하나님의 품으로 모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모여들게 하시겠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모여들어야 하겠습니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우리만 모일 것이 아니라 아직도 흩어져 있는 그 택한 백성들이 이 땅 위에는 수없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모이게 하는 사명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모인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 사명을 지금 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도록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그 말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노래라고 할 수도 있고 찬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 뜻이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가만히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광을 받으시는 거래요. 영광을 누리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신다고 하는 것이 좋겠어요. 누리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말입니다.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어쩔 줄 모르게 참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 뒤에 보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속죄 제사를 위한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빠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게 속해 있던 그런 존재들이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되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번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과거에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가지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허무하신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는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여기에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속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실 뿐 아니라 참으로 순종 자체가 바로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은 불과 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는 참으로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참으로 평화와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새기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여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